고백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고 귀하게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탄절 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요, 하나의 우리는 종교일 뿐이잖아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나라에서요, 그래서 빨간 날이 되었잖아요. 1949년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재헌국회 할 때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나라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이 날을 기독 탄생일이라고 해서 1949년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은 기독교 나라냐고. 아니다. 한국은 기독교. 근데 왜 종교 하나에 예수님의 생일날 빨간 날로 하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날은 그냥 다 쉬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은 안 쉬어요. 일본도 안 쉬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 마카오, 싱가포르 요 정도만 빨간 날로 정해져 있고, 다른 지역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은 빨간 날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한국은 기독교 나라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옛날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 밤 12시 넘으면 못 돌아다니셨었잖아요. 그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1년에 하루,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만 야간 통행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말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해 주었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눈 오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분위기도 좋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30년 평생 개인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은 부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두 번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옛날에는 성탄 트리에 별을 올려놓았는데 요즘에는 왜 십자가를 올려놓냐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어나는 날 십자가를 걸어놓으니까 태어나는 날 뭐 치르는 것 같아요. 장례 치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다가 별을 올려놓던 십자가를 올려놓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왼쪽이 헬라어고 오른쪽이 히브리어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임마누라는 이름의 뜻은, 이 뜻은 뭐냐면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건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아시죠? 1번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2번은 KTX 타고 가는 거, 3번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 4번은 배 타고 가는 거, 5번은 걸어서 가는 거. 몇 번이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아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니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은 비행기, KTX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여기에서의 함께 있는 것의 비밀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한순간도 1분도 1초도 함께 있기 싫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한 말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군대 갔다가 휴가 온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제 군대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요, 첫 번째 있는 이제 휴가를 잡아놨어요. 한 열흘 남았는데 그 열흘, 휴가 가기 전까지 그 열흘이 몇 년 같을까요? 만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쁘게 휴가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 휴가를 세상에서 즐기는데 그 휴가가 며칠 같을까요? 1초 같습니다. 1초. 그래서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함께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한번 좀 설명해 보기를 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낙원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요,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면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딱 하나,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성령님 닮은 형상 사람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 하와를 만들,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정령 죽으려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살짝 따먹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구분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창피한 것이 없었고 남녀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이 인간을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도망 다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해 다닐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딜까? 어두움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자랑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참함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고,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의 상태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어렸을 때 잘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인데 제가 어제 이거 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율동 연습했거든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도 어떻게 해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반짝반짝. 힘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반짝반짝.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 떨려라. 어제 제가 밤 10시까지 설교 준비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유튜브 보면서 요 율동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쁨.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14절에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성육신하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에 직접 내려오셔서 신적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 주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갖다 줘라. 결국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셔서 예수님 살짝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른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깨웁니다.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예수님께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요. 시각 장애인의 눈을 밝게 하시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의 모든 요구에, 즉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온 인류의 왕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예수님의 조금 독특한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놓으시면 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도 풍랑이 일어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잔잔케 해주시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미리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 되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바로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도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반박자 늦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갖고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11장 6절 말씀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셔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장례 났어요 그러면 얼른 성경책 챙겨가지고 갈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 딱 오시니까 뭐라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늦게 가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돈 떨어지기 전에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힘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면 조금 어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핍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자녀들이 잘 커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들에게 바로바로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하고 소리치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라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 뭐가 띄어지는 것? 눈이 띄어지.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짓궂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가라, 무엇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오늘 말씀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끝이 나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이 이름으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여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거든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비밀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야.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즉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흩어진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밥도 먹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임마누엘은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성령의 공동체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임마누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한 명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기록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장은 무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장 16명이 나온 다음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나 고문시켜서 내가 아파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까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중고등부 담당할 때 저도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성도들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성도들도 임마누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